하늘의 긍정적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려 하는 스티그마 미션 방송의 하늘 영성 가이드 김민자 줄리팍입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가복음 제3과를 공부하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제3과에서 다루어드릴 그 주제가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중요한 내용이므로 곧바로 제3과의 내용으로 깊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향하시는 계약금을 치르시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제 마가복음 2장 1절을 열어보면서 제3과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드러내리니 이 얼마나 극적인 장면인가요? 한창 설교하고 계시는 중에 갑자기 지붕에서 사람이 내려오면 무척이나 황당하고 말문이 막힐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도대체 무슨 사연이기에 예수님께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지붕까지 뜯어내야 했을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그의 몸만 고쳐줄 생각은 없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붕을 뚫고 내려온 이 중풍병자의 가장 깊은 마음의 소원은 따로 있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잠시 마가복음 6장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진정한 문제는 우리 각자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사람의 마음 깊이 숨겨진 참된 갈망을 직시하라고 호소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처음에는 문제가 있어서 교회에 나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려운 고비만 살짝 넘기게 하시면 나머지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만족을 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큰 소원을 아뢰을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외면적인 문제 그 밑으로 깊숙이 더 내려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가복음 2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뜻밖이었습니다. 너무도 뜻밖이어서 그날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처음으로 크게 충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에게 육체적 질병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계셨기에 먼저 이 문제부터 지적하신 것입니다. 너의 고통을 처음부터 지켜봐서 다 알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고쳐주마. 하지만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 근본 문제는 죄이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용서한다는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전능의 하나님이신 것을 주장하신 것이 되었는데 인간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가장 큰 죄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은 그분에 대한 반역이요 죄이므로 예수님은 이런 태도가 우리의 가장 큰 문제라고 호소하시며 이 중풍병자의 가장 큰 문제를 밝힘으로써 그의 마음속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신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 사건의 클라이맥스는 마가복음 2장 7절에 나오는데요. 7절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많은 성경학자들은 마가복음 2장의 이 대목부터 예수님의 길에 십자가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을 훤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단순한 기적을 행하는 자가 아닌 이 세상의 구주로 나서면 그들에게 죽임을 당할 줄을 이미 아셨습니다. 중풍병, 그 병 한 가지를 치유하지 않고 그의 죄까지 용서함으로써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 성큼 나아가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만인의 용서 작업을 위한 십자가 사건의 계약금을 치르신 것입니다. 십자가로 가야 하는 그 시작점을 터뜨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죄의 용서의 권위를 주장하시자 종교 지도자들은 신성모독이라며 펄쩍 뛰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랑곳 없이 다시 한번 대담한 주장으로 종교 지도자들로 하여금 할 말을 잃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종교를 개혁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종교를 끝내고 유대인의 종교를 대신하러 오셨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과 같으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당황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단순히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우주의 주인이신 우주의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의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부분에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반발을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마가복음 2장 8절과 9절을 보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너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너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의 이 날카로운 질문은 지난 20세기 동안 무려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죄가 실제로 용서되는 것은 너의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 나는 기적만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너희의 구세주다.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죄를 사했다는 말은 세상의 구주만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몸을 치유할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원하는 성공과 재력과 명성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즉각 주실 수 있는 능력과 권위가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원을 들어주는 요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세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깊은 소원을 들어주시기에 앞서서 먼저 그분 자신이 그 갈망의 대상임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소원의 껍데기를 걷어내고 그 밑에 숨은 진정한 갈망을 끄집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님은 단순히 소원을 들어줄 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님을 아시고 계십니다.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자기중심주의와 죄는 우리 마음속의 소원조차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마음속에 자기중심주의를 뚫고 깊이 숨어있는 죄를 벗겨주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을 철저히 내가 주관해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고 철석같이 믿습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은 나는 무조건 내 마음대로 살겠다며 대놓고 하나님께 독립을 주장하지요. 반면에 종교적인 사람이 하나님께 내세우는 독립은 훨씬 은근하게 진행되는데요. 나는 성경에 순종하여 뭐든지 다 하겠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과 행복한 삶을 주셔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인간의 시도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길들이려 하는 것은 자신의 선한 온갖 행위를 통해 그분을 자신의 채무자로 만들려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요.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도 종교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주권에 저기를 품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를 내세워서 하나님을 내 말대로 내 마음대로 하실 수밖에 없게 만들려는 것이지요. 무신론자가 종교를 버리고 신은 없다고 목청 높여 주장하는 것이나 신앙인들이 자신을 의롭게 여기기 때문에 참된 하나님이신 우주의 왕의 주권에 맞서서 본능적인 저기를 드러내는 것이나 둘 중 어느 쪽이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과 천국을 얻어내려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우리 스스로 구주가 되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나 구세주가 되실 수 없습니다. 자신이 남보다 더 선하거나 생각이 더 넓거나 도덕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지만 항상 자신이 오른편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소망이 없고 매우 위험천만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스스로를 구할 수 없다고 겸손히 인정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순수한 죄인인 것입니다. 착하거나 도덕적인 행실로 스스로를 치유하여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영적 의사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셔도 스스로 치유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은 정신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좀 더 분명히 말해서 교리적으로는 가장 바른 정통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속한 이 시대의 교회의 수치와 치욕입니다. 우리의 교회 속에 생각보다 많은 자신의 성과를 우선시하는 보이지 않는 바리새인들이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멋진 중산층 기독교 가정을 이루어 멋진 중산층 기독교식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멋진 중산층 기독교인 친구들을 사귀는 일을 인생의 목표로 삼은 듯이 보이는 것은 이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소외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교회가 많은 영혼의 마음에 닿지 못한다면 우리 자신과 현재의 교회들이 생각보다는 훨씬 더 바리새인들의 세상으로 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한 목적도,
나 자신이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였고 나의 창조주와 구원자께 독립을 내세우기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순전히 은혜로 구원받아야 하며 나를 구원하시고자 예수께서 이미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비우고 가난해지셨다는 것은 하늘 영광을 버리셨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자원하여 자신의 무한한 권력을 제한하셨고 고생과 외로움과 맹대와 악의와 오해를 받아들이셨고 마침내 고뇌에 찬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육신보다도 영적으로 더 고통스러운 그 죽음은 생각만 해도 온 정신이 짓눌릴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사랑받을 만하지 못한 인간을 위해서 더할 나위 없이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의 주권에 대한 자신의 저항을 마침내 전적으로 인정하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일만 믿고 내 자신의 생활 방식에서 과감히 돌아서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첫 번째 묵상의 질문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 눈앞에 펼쳐진 이 진실을 왜 있는 그대로 볼 수 없었을까요? 라고 묻고 있죠?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이루어낸 성과와 엄격한 순종이라는 자신의 삶의 결과로서 본인들의 삶 속에서 정말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내려는 숨겨진 이기심의 결과로 인해서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 앞에 펼쳐지는 눈앞의 진리를 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성과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통제하려 했고 자신의 모든 도덕 준수를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려 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눈앞에서 웅장하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확실한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자를 찾아가시고 종교 지도자들이 왜곡하는 진리의 바른 의미를 선명하게 드러내 보이셨지만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의 편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없었던 근본적 이유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주님이시여 구주시여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내 자신이 스스로 올라서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 종교적인 사람들이 매우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고 있지만 그들의 목표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고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것이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구주 역할을 맡으려는 것일 뿐 그들에게 예수님은 더 이상 구세주가 아니었던 것을 이 모습에서 우리가 명백히 밝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적용의 질문에서 종교의 형식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참된 신앙과 종교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으려면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조심해야 할까요? 묻고 있습니다.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서는 지금 보시는 야고보서 1장 27절을 참조해서 자신을 정결하게 경건한 모습으로 유지하고 어려운 자들을 도우며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종교의 형식보다 훨씬 중요한 참된 종교의 내면임을 묻고 있습니다만 좀 더 심도 깊은 포인트로 들어가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공로나 종교 형식이나 뼈저린 회개와 참회로도 얻어낼 수 없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의 수용은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선물일 뿐입니다.
내 스스로 종교의 형식이나 완벽함에 집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훨씬 더 우월한 존재의 임재를 깨달으면서도 고백은 하지 않았고 예수께서 지상에서 죄를 용서하실 권세가 있다는 증거가 확실해지고 더욱 굳어갈수록 그들은 좀 더 완강하게 불신에 빠져들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완벽주의는 기독교 공동체에 자주 나타나는 정신장애, 정신병입니다. 완벽주의는 그리스도인을 두 가지 범주, 즉 육적인 그리스도인과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나누며 인식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완벽주의는 영적이라고 하는 용어로 설명되기도 하지만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이라고 할 때 그 말의 이면에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이지 않다는 교만하고 위험한 암시가 들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완벽주의는 예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참으로 파괴적인 탈선이며 예수님의 길을 멀리 돌아서 가게 합니다. 그리고 완벽주의는 기독교의 길을 곡해하는 것이죠. 수많은 진지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새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순례의 길에서 같이 가는 동료들에게 일상적인 도움을 줄 수 없게 만드는 무거운 책임이 바로 완벽주의에 있습니다. 완벽주의자들은 일상 속의 거룩함에는 취미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저 형식에 얽매이느라 분주함으로 인해 가장 중요한 거룩함을 묵상하는 일에는 관여할 시간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조상인 다윗을 통해 그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자신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완벽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일깨워주는 상당량의 증거가 바로 다윗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경은 다른 어떤 개인보다도 다윗에게 가장 많은 실수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윗의 삶 이야기에는 완벽주의의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길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완전한 길이었고 완벽한 것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목사가 교인에게, 최고 경영자가 회사 직원들에게, 그리고 선생이 학생에게, 또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완벽한 것을 요구하는 자세는 결코 예수님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모두가 멸시하고 기피하던 세리 마태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시는 그 모습 속으로 잠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자기를 향해서 쫓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마태는 크게 놀랐습니다. 그 이전에 부름을 받았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어떤 주저함이나 의심 없이 그리고 손해와 이익을 계산하지 않고 앞으로 다가올 가난과 곤란함의 염려도 없이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즉시 일어나 주님을 따랐습니다. 팔레스틴에 있는 유대인 로마 관리 중에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보다 더 미움을 받은 사람은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세금을 로마 제국으로 징수하는 자들은 단순히 로마의 압제 도구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희생시켜서 자신의 재력을 쌓는 착취자였고 로마 제국의 제도 아래 이 직책을 맡은 유대인은 조국의 명예를 배신하는 매우 비열한 계층으로 취급되어서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최악의 멸시를 받았습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셔서 하루에 3,000명 이상 회개하였을 때에 이날 마태와 함께 세리들의 식탁에 앉아 처음으로 예수님의 진리를 들었던 다른 많은 세리들도 함께 섞여 있었고 이날 세리 마태의 모습을 바라본 많은 세리들이 훗날
마태처럼 복음의 기별자들이 되었고 복음 수호의 순교자의 길로 걸어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죄인 같은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경멸하였고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을 그토록 스스로 높이 평가하였을지라도 사실은 바리새인 본인들이 세리들보다도 훨씬 더 비참하였던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세리들은 고집과 교만 그리고 자부심이 덜하여 예수님의 진리 앞에 마음 문이라도 활짝 열려 있었지만 바리새인들은 무지하고 완고하여 마음 문이 완전히 굳게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멸시당하던 세리 마태는 주님의 발자취를 열심히 따르면서 자기의 맡은 일에 가장 열정적으로 헌신한 그런 복음 전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41페이지의 둘째 소재의 두 가지 질문이 세리 같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묻고 있죠. 이것을 위해서 함께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장면을 보시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제멋대로 살고 도덕법도 지키지 않는 죄인들과 세리들이었고 두 번째 부류는 전통 윤리를 고수하고 성경도 공부하고 성경에 순종하고 꾸준히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려고 하신 대상은 누구를 향했을까요? 죄인과 세리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대상은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정조준하고 계시는 그 목표물 관역은 제멋대로 사는 죄인들과 세리들이 아니라 매사에 성경의 규정대로 행하는 종교적인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의로운 줄 알고 자신의 영혼뿐 아니라 주변 사람의 삶까지도 멸망에 빠뜨리는 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예수님은 더욱 위험한 존재로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중심성을 드러내는 종교를 등지고 살아가는 죄인들이나 세리들이나 도덕 준수의 모범적인 삶으로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나 모두 똑같이 영적으로 잃어버린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현대의 교회에서도 세리 같은 사람들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같은 사회 안에도 함께 있고 종종 한 집안에도 세리 같은 사람들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세리처럼 여겨지는 소외되고 망가진 영혼들이 교회를 피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우리 교회가 생각보다 훨씬 도덕적 종교 단체라고 느끼고 현실적으로 교회들이 훨씬 더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적 사람들의 세상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들이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제대로 바로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반항하여 하나님과 쉽게 멀어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규율과 가르치심을 노골적으로 어기는 세리처럼 마음대로 함부로 사는 방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모든 규율을 열심히 지켜서 자신의 의와 성과를 무의식적으로 의지하는 자력 구원 사업의 신봉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력 구원 사업의 신봉자가 되어 더욱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반항하며 사는 방법이 그 두 번째 방법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에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자신의 죄된 상태를 깊이 뉘우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려고 하는 죄인 세리와 같은 사람들이 원칙주의자이고 종교적이며 하나님의 법칙들을 잘 지킨다고 공공연히 말하는 교회 내의 모든 일반 교우들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가복음 2장 24절을 또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하나님께서는 일주일의 하루는 안식일로 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정말 너무나 좋은 법이었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법에 온갖 구체적인 조항을 만들어 덧붙였는데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하는 활동이 무려 39가지나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비난한 것은 이삭을 자르는 행위가 이 39가지의 조항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마가는 그 안식일에 일어난 두 번째 사건을 묘사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3장을 보시겠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왜 예수님은 지금 이 부분에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분노하셨을까요? 안식일은 상한 것을 회복시키는 날이고 안식일은 마른 땅을 소생시키고 망가진 것을 고치는 날이므로 한 사람의 망가진 손을 고치는 것은 주님께서 안식일에 꼭 해야만 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식일의 규정에만 얽매였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는 것을 영 못마땅해 했습니다. 이 환자는 손만 말라 있었지만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영혼과 마음까지 말라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소한 규정으로 비판만 일삼고 있었고 그들의 절망적인 이러한 모습에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이어서 마가복음 3장 6절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지금 보고 계시는 대로 마가복음 3장 6절에서 헤롯 땅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중요한 언급이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제3과에서 이 내용을 본문으로 다루고 있진 않아요. 그리고 또 오늘 공부하신 이 3과의 진행 컨텐츠 분량이 또 많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제가 별도로 한번 다루어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주 뒤죠. 제6과에서 바리새인들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된 역사적인 아주 중요한 그런 포인트들과 또 헤롯 땅과 비교해서 역사적인 고찰을 잠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마가복음 3장 6절에 나오는 헤롯 땅과 바리새인에 대한 그 마무리는 제6과에서 자세히 역사적인 고찰로 다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무와 규칙의 종교에 집착하던 바리새인들을 안타깝게 보시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마가복음 2장 27절 돌아가 보겠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 세베스는 깊은 쉼과 평안을 의미하고 샬롬이라는 단어와도 유의어 비슷한 단어입니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곧 깊은 안식의 근원이라는 뜻이지요. 우리 인간의 쉬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과 내 자신 그리고 남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기 위해 일하고 또 일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복음 안에서 쉼을 얻기 전까지는 절대 끝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창조 사역을 마치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뒤에 안식일에 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위대한 구속 사역을 마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온전하게 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의사들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쪽잠이 아니라 깊은 수면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휴양지에 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안에서 영원히 깊은 쉼을 쉬지 못하면 아무리 멋진 휴양지에 휴가를 가도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깊은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말로 지치게 만드는 일은 우리의 인격과 행실이 완벽하지 못하기에 어떻게든 자신의 의를 증명해 보이려고 발버둥치는 일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일도 이미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이미 사셨고 우리가 당해야 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루신 일에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흡족해 하시고 그렇기에 우리도 현재의 삶에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경악할 만한 선언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떤 인간도 그런 주장을 펼친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신성한 존재이다. I am the divine consciousness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가끔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이셨고 이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셨으며 무한히 초월적인 분이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우주를 주관하시는데 모든 분자와 별, 태양계들이 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사실 예수님은 늘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부르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군가를 의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라고 자주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면에는 예수님이 스스로 존재하는 창조주시라는 것을 강렬하게 암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5째 소재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가족관계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계신데요. 성령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47페이지에서 묵상과 적용의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 위해서 마가복음 3장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이미 그 전부터 예수님의 사역은 어머니 마리아를 큰 혼란에 빠뜨렸죠. 마가복음 3장 21절을 보실 때에 예수님의 주장과 사역은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에게 말 그대로 광기로 비춰졌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집에 데려가려고 찾아갔으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사역하시던 곳으로 찾아가 그분을 밖으로 부르던 그들을 예수님은 거부하셨습니다. 어머니와의 인연을 끊겠다는 말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가시던 중에도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셔서 어머니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그런 예수님이셨으니까요. 마가복음 3장 3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니라.
마리아를 비롯한 가족들이 예수님께 설교와 가르침을 그만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라며 물으셨습니다. 그러고는 무리와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신약에서 마리아보다 더 감탄스럽고 매력적인 인물이 별로 없는데요. 예수님의 잉태 소식에 놀랐을 때 천사에게 믿음으로 반응했고 또 목자들에게도 지혜롭게 반응했던 마리아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서는 그런 마리아조차도 모든 것을 올바로 알지는 못했어요.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 그리고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일들, 또 자신이 어떠한 반응을 마땅히 했어야 하는지 마리아 자신은 심히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막으려 했고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사역을 말리려 한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실수였던 만큼 예수님의 책망도 마리아에게 뼈아프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번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전형으로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삶에 모시면 매서운 공격의 칼이 우리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내면의 갈등이 생기고 가족관계에 혼란과 심한 고통이 따를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19세기에 영국 성공회의 아주 유명한 주교였던 J.C. 라일은 그리스도인의 가족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자칭 기독교인들이 주말마다 교회와 예배당에 나간다. 그들의 이름은 침례자 명부에 올라있다. 그들은 사는 동안 기독교인으로 간주되고 기독교식으로 결혼식을 치르고 죽어서도 기독교인으로 묻힌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에는 영적 싸움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영적 싸움과 전투, 수고, 충돌, 자아부인, 영적 전쟁을 전혀 모른다. 이런 기독교는 성경의 기독교가 아니다. 그것은 주 예수께서 세우시고 그분의 사도들이 전한 신앙이 아니다. 참된 기독교는 싸움이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두 가지 큰 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평화로 알려지는 것 못지않게 영적 싸움으로 인해서 내면의 전투도 심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두 가지 큰 표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내면의 평화로 알려지는 것 못지않게 내면의 전투로도 알려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많은 싸움이 거의 끝나죠. 자신을 입증하려는 씨름이나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려는 씨름이나 고난까지 소화하게 해줄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씨름이나 참된 인생의 만족을 얻으려는 씨름이나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해결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전혀 새로운 차원의 분투와 싸움이 촉발되는데요. 그래서 J.C. 라일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아는 기준이 새로운 평화만이 아니라 새로운 갈등이 더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에 따르는 당연한 결과로는 가족 간의 갈등이 제일 먼저 떠오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가족관계, 인간관계가 있다면 내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거짓의 신이 될 수 있고 더없이 의지하는 내 마음속에 나의 비밀스런 그 우상들은 내 마음에서 제거되지 않을 것이며 그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 수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습니다. 깊이 사랑하는 가족관계와 인간관계가 매사에 우선시 될 때는 우리의 삶에서 두려움과 절망과 분노가 계속해서 엄습하고
뒤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노릇을 했다면 하나님께 충성했어도 죄입니다. 도덕법을 지켜서 극도로 착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서려고 하는 것, 자신의 성과에 올인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특성입니다. 두려움에 기초한 맹종은 불순종만큼이나 위험합니다. 모든 도덕법을 지켜 극도로 착해짐으로써 스스로의 가치를 의존하려는 자력 구원 사업의 신봉자가 되는 것은 극도로 절망적인 오류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배은망덕한 우리를 향해 한결같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기독교는 도덕적인 본보기를 쫓는 종교가 아닙니다. 자격도 없고 애써 구하지도 않고 받은 구원을 감사할 줄도 모르는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끊임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아직도 스스로의 성과에 의지해서 자력 구원 사업에 매달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지독한 정서 불안과 끝없는 두려움과 죄책감에 시달리며 스스로 만든 정신적인 감옥에 갇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을 바로 보는 만큼 두려움은 힘을 잃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향하게 되는 우리의 실체는 결국 아무런 해도 입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어렵고도 중요한 주제를 다루었던 제3과에 끝까지 함께 공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제4과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